천사사관학교 50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교회 51번째 설교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까지 10장 28절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무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먼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의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리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양들이 목자의 부르심으로 목자를 따라 나서는 것처럼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그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구원에 이르는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구원을 받고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도 중도에서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 궁금하시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론의 예정적 설명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예정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정론은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신다는 견인 교리를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이 견인 교리가 개혁 신앙의 근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운명은 바꿀 수 없다는 의미의 숙명론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에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언뜻 보면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잠깐 믿기도 하던 자가 중도의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13절에 뿌리가 없어입니다. 뿌리가 없다는 말은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돌짝밭이나 가시떨기는 진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보였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밭입니까? 우리는 좋은 땅입니까? 베드로서 1장 4절을 봅니다. 이로써 그 보배라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여기서는 더러움이 아니라 썩어짐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 성도는 더러움이 아니라 썩어짐에서 피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헬라어에서 더러움, 미아스마라는 단어는 웅덩이나 지륵탕 곳에 빠져서 겉을 더럽게 하는 것을 묘사할 때 쓰는 말입니다. 반면에 썩어짐이라고 번역된 부도라는 부패, 멸망이라는 뜻으로 본질의 매우 깊은 곳의 부패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종종 하나님께서 사신 백성, 즉 애굽에서 구원해낸 백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자기들을 사신 하나님을 부인한다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에 의해 애굽에서 건져진 유대인들이 거짓 선생이 되어 이단을 끌어들여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건져졌다는 것은 구원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지 그들 전체가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중 하나님께서 태초에 구별하신 자는 구원을 받고 그렇지 못한 자는 유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교회가 멸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봅니다. 내가 뇌물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여기서 버림이라고 번역된 아도키모스는 칭찬받지 못한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전도자로서의 자기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유기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을 인용해서 유기될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기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간절히 바란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착한 일입니까? 헌신입니까? 아닙니다.
성도에게서 맺어지는 열매는 자기가 부인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가 이 인생과 역사를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는 그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원래는 모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을 죽여버림으로 그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원래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녀가 다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들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모델로 택하신 것이지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예수를 믿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일단 한번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반드시 완성의 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열심을 격발해 내십니다. 우리 성도는 목자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부터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무엇을?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러나 그 완성의 지점까지 가는 길에는 우리의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이여,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